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십계명 자체가 다소 무거운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7번째 계명 7계라고 하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다른 계명보다 전하는 저에게도 조금 더 부담스러운 주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할 만한 주제는 아니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설교자로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흥미롭게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단 교육하는 차원에서 일단 잘 전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도 설교할 때 성적인 부분을 함께 다룰 때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삶에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은밀한 사생활이죠. 이 부분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또한 강단에서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설교자로서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젯밤에도 설교를 준비하다 한 1시 반경에 잠자리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5시쯤 일어나려고 시계를 맞췄는데 1시간마다 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한 저 안에 있는 또 부담이 있고, 또한 이것을 일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실제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7번째 계명을 함께 나눌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이 비춰진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7번째 계명을 다루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7번째 계명은 성적인 부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7계명은 신성한 결혼,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결혼, 그 가정을 위해서 주신 계명인 거죠. 성경에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 그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2개의 기관이죠.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면 가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가정, 부부관계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하셨듯이, 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보면 신성한 관계다라고 할 수 있죠.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깨어지면 많은 은혜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어지면 은혜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가 부어져도 가정이 깨어지면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가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상관없이 남편 있는 여자와의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간음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내가 있는 남자와 또한 관계를 맺으면 그것 또한 간음입니다. 남자는 그 간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는 그 간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음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강력하게 다루고 계십니까?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7계명을 통하여서 성적 관계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만,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부 관계 밖에서는 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부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간음이고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간음의 죄가 끼어드는 순간 부부 관계는 깨어지게 되죠. 일단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단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함께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자기 가정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정도 깨뜨리게 되는 거죠. 간음죄가 심각한 것은 가정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까지 깨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간통죄가 1950년대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폐지되었죠. 한국도 지금이 2021년이니까 5년 전에 2016년 1월 6일부터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왜 간통죄가 점차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입니까? 지금 중동이나 어떤 동남아권의 중국에 좀 남아있는 나라들이지만 점차 서구권의 나라들은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 간통죄가 다 폐지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이죠. 법을 만드는 사람조차 걸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하는 그 죄를 교회 지도자들이 짓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죠. 세상에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니 교회도 관대해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간혹 성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의 죄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과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잠깐 위치 이동하고 이런 것과 비슷하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다른 죄는 비방하면서 오히려 어떤 경우는 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가 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설교만 잘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몰려듭니다.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머리를 풀고 자복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괜찮죠. 하지만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서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이 간음의 부분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행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제도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깨는 간음은 한 몸 되는 것을 깨뜨려 버리는 행위입니다. 간음의 죄는 너무나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간음의 죄는 나의 가정이 귀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가정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간음의 죄는 결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간음의 죄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음의 상대, 그 사람에게도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의 상대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상대뿐만 아니라 그 상대의 배우자에게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왕궁 앞에서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몰랐던 백성들이 그 문을 오갈 때 다윗 왕이 왜 저러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대. 그리고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7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품고 보면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음욕이 나쁜 것입니까? 성적 욕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적인 욕망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적인 욕망이 있죠. 음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면 너무 예쁘다 하고 볼 수 있죠. 여자가 멋진 남자를 보며 너무 멋있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눈에 띄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시 바라본다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작은 것 안에서도 그것을 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끌려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매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속 본다는 것은 의도성을 가진 것입니다. 음욕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음욕을 가지고 보는 것은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것은 명백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 마음속의 음욕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세상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기간이라서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 허구를 못하고 있지만 어떤 여성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남자 성도만 허그해 주니 좀 섭섭하다, 우리 여성들도 허그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나, 그래서 여성도 허그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단 하나의 조건은 80세 이상 되신 분만 제가 허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음욕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여자를, 이성을, 나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터치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 누구도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쓰러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사람의 평소에 작은 일들이 어느 순간 실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며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음욕이 일어나는 통로는 바로 눈이죠.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고 있는 것이 결국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에 내가 끌려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롭게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왕궁이 그렇게 초라했지만 다른 집보다는 조금 더 크게 지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위에 있다 보니 이렇게 멀리 보면 다른 집들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집 앞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캄캄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보였으니까요. 아마 석양이 지는 저녁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석양이 지는 저녁 때는 웬만하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지 않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속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10명의 아내와 첩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멀리 있는 것을 더 아름답게 보는 경향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볼 때도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죠. 멀리서 보면 볼수록 자연도 더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도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냅니다.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여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엘리암의 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아버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 여인을 범해서는 안 되는 그냥 사회적인 이유가 이미 두 가지가 이중장치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적 유혹이 일어나면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거죠. 다윗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음욕이 일어날 때, 죄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죄는 관성이 붙습니다. 관성이 붙으면 점점 더 가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속도가 빨라지면 자기 자신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 빨라지면 나중에 자기가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충신 우리아는
바세바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다윗의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충신입니까? 성경은 충신 우리아와 비열한 왕 다윗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비열한 작전이 먹혀들지 않자 더 강력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기까지는 찔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찔리는 것이 아니라 감추기 위해서 더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죄가 간음죄로 끝나지 않고 살인죄로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죄의 본성이 노골화되면서 다윗 안에 있는 인간의 잔인성이, 비열함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죄가 생기게 되면서 죄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행동이 충동적이었다면 그 다음부터의 죄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간음 또는 외도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 후유증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장자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죠. 나중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장자 형 암논의 그 죄를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형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하게 되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도 결국 노새를 타고 달려가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서 매달려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죄가 석양이 지는 그날 밤 그 여인을 바라보며 품었던 그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다면 당장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 관계는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작진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아주 작은 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삽시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장밋빛처럼 보였는데 결국 잿빛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욕심은 엄청난 대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는 비주얼 시대입니다. 다윗이 보는 것에 죄를 지었듯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시청각이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눈을 돌려보면 너무나 화려한 것이 많고 TV를 봐도 우리 전화기만 봐도 그 옛날과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광고 중에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한 20년,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제 기억으로는 한 화장품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아마 남자 향수였던 것 같아요. 한 여인이 지하도를 걸어갑니다.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다른 여자가 걸어옵니다. 그런데 나의 남편의 그 향수 냄새가 나는 거죠.
그 광고 카피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향수를 쓰면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여인에게도 끌리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광고 카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수많은 욕망들을 이 세상은 부추깁니다. 많은 상업 광고들이 부추기고, 영화가 부추기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현대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먹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탐심이 되는 거죠. 식탐이 생겨서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방종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동성애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 절제가 없는 방종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절제되어진 욕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성적인 욕망은 쾌락을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그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회를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절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이미 그 일에 노예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절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절제되지 않고 끌려가고 있다면 이미 노예가 된 것입니다. 간음의 죄, 성적인 죄는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성적인 죄는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목사도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장소도 없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성적 죄악이 범람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적인 죄악이 범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 방에서 성도님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여자 성도님이 오면 가능한 돌려보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저는 문을 열어놓고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자와 나의 아내가 아닌 여자와 단둘이 폐쇄된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품는 것과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성적인 죄를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면 나중에는 댐이 터져서 그것을 어찌 막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가 주는 쾌락은 너무나 강렬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짧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적인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나 깊은 것이고 그 고통은 너무나 길게 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7계에 대해서, 이 7번째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다시 일으키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번째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만,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며 그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한 그 의무를 지킬 때, 책임을 다할 때 거룩과 순결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7번째 계명,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그것을
우리가 억압해야 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7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계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